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KWMA 운영이사시며 기성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배 목사님께서 바울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반모섬에 가서 요한이 기도했던 그곳에 기도하고, 거기서는 이제 기도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계단에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마지막 장을 읽고 마라나타를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여기가 실제였구나. 마치 그때 요한이 하나님 만났던 그 감동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감동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시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자입니다. 네.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을 져주시겠죠.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단 선교위원장 하셨는데, 선교국장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또 이런 말씀이었죠. 제가 선교, 이게 교회 표현을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번에 우리 LA 한인 은혜교회 한기영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교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미가 있겠구나.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한테 도전을 주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교회. 우리가 어쩌면 선교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그런 또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선교지요.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심령을 책임을 져주더라고요. 그 한기영 목사님 이렇게 하신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눈에 띌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궁금했다는 거지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길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근데 어느 날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동되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듣고 계시죠? 네, 뭘 위했다고요?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더 기도 제목을 없냐?
더 부탁할 기도의 제목은 없냐? 그랬더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요.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건강이 있어야 하지요. 비자 문제 해결해야지요. 단기 선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선교하면 뭐라고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사업장, 망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다 되는 거지요. 여기 모인 또 목사님, 선교사님은 우리가 선교하면 다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우와 양의 복, 금 은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뭐 이런 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복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자,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올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실로 고백이 돼야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믿습니까? 자,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진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죠. 예수만 있으면, 그 이름의 능력을 알면, 그 능력을 사용하면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게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보면은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잖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의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를 자랑한 거예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와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약 15년 동안 외톨이로 지내잖아요. 외톨이로 지냈다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나중에 역사의 무대로 데뷔하잖아요. 그때 그가 연구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 끝에 결론이 뭐예요? 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다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직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한다는 게 뭐냐?
증인되는 거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런 목사가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런 선교사가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낸 결론이 뭐냐? 예수면 다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목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예수 중심의 선교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5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선교의 영으로 성령을 보낸 거잖아요. 전도의 영으로 성령을 보낸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목사님 여기 5분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손을 잡고 좀 이게 좀 원을 좀 그려 주세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교회가 있고, 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이런 교회는 기적과 능력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는 교회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부유하고 다 갖추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 속에는 내가 없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안타까운 외침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오늘 세계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가 이런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교가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교가 되면은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선교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게 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심령속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였고,
그가 선교하는 가는 곳마다 2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 몇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이어가는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임파테이션 된 거지요. 흘러간 거지요. 오늘 선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성령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의 영의 중심으로 간다면 한국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다시 한번 선교는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부터 시작돼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을 깨우치잖아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하라, 담임 목사를 파송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작이 성령이었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든지 선교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따라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교는 설득으로 되지 않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할 때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설득하지 않다는 거죠. 선교는,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 하면 그 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병든 자 오세요.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즘의 부흥회 때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을 언제 잊어버리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일산 광성교회 정성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교회를 박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박사들이 한국교회를 박살냈다 그러더라고요.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박사의 언어, 박사의 생각, 그걸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였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었고, 그런 그가 강조했던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현장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때 선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는 바로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전도가 어떤 전도였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20절에 보면 이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오늘 여러분의 선교 현장 속에, 여러분의 선교 모임에 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증거할 때 다시 선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마도 아레오바고 그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철학과 논리, 이성을 가지고 증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실패하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몇몇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략을 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정책을 입안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선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선교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호켄 다이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다.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과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의 사랑이 같아요? 틀려요? 예? 달라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을 믿은 거지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베드로전서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사랑은 참아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를 핍박했지만 사람들을 죽이는 곳에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참아준 거예요.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매력의 감염인데 사실 우리 속에는 그런 매력이 있나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지, 안 믿었다면 우리 중에서 누가 매력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매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선교라는 거죠. 매력의 감염이에요. 사랑의 감염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그래요.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나니까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여러분,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세 가지 문제잖아요. 선교사들끼리 너무 싸워요. 마음이 안 맞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선교지에 가면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꼭 가면은 교통사고 난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 당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인간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선교사들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세 가지가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면 희생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사라져요.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끼리요. 선교부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속에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되라고 성경에서 횡간했어요. 횡간. 성경의 횡간에서 이런 교회가 되라고 얘기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듣고 계시지요? 누가 일해요? 하인이 일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리고 횡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선교지에 이 일은 내가 하고 칭찬은 다른 선교사님, 선교부 대표들, 그런 사람이 받게 한다면 그 선교지는 매력이 감염이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선교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매력의 감염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지요.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가 침체의 늪에 빠진 걸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해요? 요한이 도착해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더 젊었잖아요. 젊었으니까 먼저 도착하지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형,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형 들어가. 형 먼저 들어가. 왜요? 요한은 베드로가 상처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했던 거죠. 형 먼저 들어가. 그리고 갈릴리로 갔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뛰어가지 않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형, 예수님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의관을 갖추고 옷을 입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 걸 알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요. 상처 있는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매력의 감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선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선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선교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력의 감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선교,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